식은 마음에 불을 붙이시는 아버지여, 우리의 삶이 다시금 주의 환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어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승리의 확신으로 모든 약함과 의욕을 떨치며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시 일어날 수 없다는 낙심, 어떻게 회복될 수 있겠느냐는 의심, 열정으로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회의들을 진리의 빛으로 물리치게 하옵소서. 이날은 주의 권능의 날입니다. 마른 땅이 단비를 사모하듯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의 길을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삼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삼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이 죄가 퍼져감에 따라서 사망이 번져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신천지라는 이단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이번에 이태원 클럽 사건을 통해서, 그 문란한 문화를 통해서 죄가 번져감에 따라 이렇게 표면적으로 제가 죽음에 와닿는 것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우리는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 앞에 무너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갈 것은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면서 그 다음에 또 이어서 기도함으로써 주님 앞에, 성령님 의지합니다, 주님 앞에 의지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아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날마다 죄 앞에서 넘어집니다. 세상 가운데 죄에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저희가 의지할 것은 주님뿐입니다. 성령님뿐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세대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세대 교회는 환대하는 공동체입니다. 환대의 표현은 반가운 인사입니다. 서로 주고받는 인사가 어색하지 않도록 같이 인사하는 습관을 만들어 봅시다. 작년 예배와 교육부서 예배가 재개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제약이 많지만 셀 모임과 지체들 간의 행복한 교제도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셀 회식비는 6월 6일 모임 가지시고 모임 인증샷을 찍어 올려주시면 재정팀에서 사후 정산하여 드립니다. 오늘 태가족반 수료하신 임병남, 최정윤, 송동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육아 세례를 받은 이서연 아기 축복합니다. 안전한 예배를 위하여 정부의 방역 지침 준수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배 오실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예배당 안에서도 착용하셔야 하고 체온 측정 후 예배 참석자 명부를 반드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교족부 업데이트를 위해 셀장님들을 통해 제공된 인적사항 확인 부탁드립니다. 30분 앞당겨져서 8시 30분에 시작되는 금요 부흥 집회에 점점 많은 분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많이 필요한 이때에 함께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금요 부흥 집회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새벽 기도 GT 영상은 다음 세대 성도들의 일용할 양식입니다. 고화질 영상 송출을 위해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속히 더 나은 화질로 찾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또 자녀들과 함께도 나올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저희들의 사랑과 또 감사와 헌신을 고백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세우는 일에 깨끗하게 구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의 성령만 주실 수 있는 의와 또 기쁨과 평화가 이 시간 주의 백성들 가운데 가득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경건일기 발표 있겠습니다. 양지영 집사님. (5월 14일) 진리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 베드로후서 1장 12절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그것을 깊게 묵상한 지는 오래된 것 같다. 새벽 설교 영상을 들릴 때까지 2차례 3차례씩 듣지만 주님 앞에 고요히 나아가는 시간이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한한 우리에게 무한한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는 하나님, 유한한 내가 미처 알아들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말씀 앞에서 가만히 귀 기울이면 내게도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그저 감사할 뿐이다. 우리 부부는 종종 아이들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한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말씀이 없다면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성인이 되어서도 주님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일주일에 한 번 주일학교에 아이들을 데려다 놓는 것으로 이 아이들의 믿음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고 있었던 건 아닌지 돌아본다. 코로나로 주일 학교 출석이 어려워지면서 더욱 그러한 생각이 들었다. 하영이에게 성경 이야기를 가르치기 시작했고 세런분의 추천으로 말씀 암송을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에 대한 본인의 믿음들이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도한다. 나 또한 믿기는 믿지만 교리로 그치고 일상생활에서 눈앞의 일에 급급하여 깊게 묵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진리와 마주한다. 더욱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 알아가며 그날을 사모할 수 있는 내가 되기를. 네. 두 아이 키우면서 사실 말씀에 집중하기가 참 어려운데 들릴 때까지 또 영상 또 보고 또 듣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더 깊은 진리 가운데 또 세워주시고 또 축복의 통로로 이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에 또 기쁜 일이 있습니다. 우리 유아 세례가 지난주에 있어서 또 있겠습니다. 이대영, 이지희 가정에 주신 둘째 이서연 유아 세례 거행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커서 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예. 네. 제가 문답하겠습니다. 두 분은 이 아이가 두 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선물로 받아들이십니까? 두 분은 이 아이가 두 분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임을 인정하십니까? 두 분은 이 아이가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믿음의 본을 보이며 자신의 구원을 위해 노력함과 같이 아이의 구원을 위해 노력하기로 결심하십니까? 두 분은 좋은 믿음의 부모가 되기 위해 교회 모든 신앙훈련에 힘써 참여하며 이 아이도 교회 학교와 신앙교육에 힘써 동참시키시기로 다짐하십니까? 네, 세례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서연,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우리 아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네. 자, 환영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엄마, 아빠. 네. 자리에 들어가시겠습니다. 네. 선물. 예, 선물, 예. 네. 우리,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9절 내용인데요. 16절까지만 우리가 먼저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도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또 소리가 있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우리 19절까지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아멘. 네. 오늘 읽은 본문 가지고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소서. 지난 주 중에 우리는 부지런함과 게으름의 바른 기준이 무엇인지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은 부지런할까요? 게으를까요? 성경의 기준에 의하면 정말 게으른 사람입니다. 성경은요, 열매 없는 일에 바쁜 것을 게으르다고 이야기하지 부지런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부지런함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부지런한 게 진짜 부지런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닮게 되고 하나님을 닮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이 세상 가운데 할 수 있어서 생명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알기를 멈춰버리면요, 우리의 모습은 점점 우상과 같아지고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허망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건 게으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알기에 부지런한 저와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선물이 성경이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대하되 우리는
지정의를 다 해야 합니다. 온 지각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하고요. 온 감정, 사랑하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하고요. 의지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이 땡기면 본다. 여러분, 그거는 소가 뒷걸음질하다가 쥐 잡는 경우치 땡기지 않습니다. TV가 더 땡기고요. 부부의 세계가 더 땡기고요. 땡기지 않습니다. 의지적인 싸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알게 해주신 이 성경을 향해서 지정의를 다 하는데 부지런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정의를 다해서 성경을 본다고 해서 여러분 성경을 다 알 수 있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계가 뚜렷합니다. 성경은 명백히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지정의로 다 알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설 만큼 풍성한 진리를, 풍성한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는데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여기 마음은 지성을 이야기합니다. 지성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성령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예수 알려면요, 진리를 깨달으려고 하면 성령이 스승 되어 주셔야 합니다. 성령의 감화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영에 교훈되도다. 이게 살아 움직이려고 하면 성령이 도와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앞에 들어올 때 모토가 있습니다. 말씀의 빛과 성령의 불로 세대를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말씀의 빛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도 모토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 객관적으로는 저희 교회만큼 말씀을 강조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사실 매일 아침마다 이 말씀 GT를 통하여서 또 계속 전달하고 있고요. 또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30년 동안 GTM 사역을 하면서 정말 말씀을 파고 말씀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걸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의 불에 대해서 그래서 갈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코로나 사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훅 하고 들어오시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진짜 이 성령 앞에 한번 확 나가야 되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문을 열고 훅 들어오시기 위해서 하고 있는 노크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경과 성령이 결혼한 새 시대를 보게 하소서. 어떤 사람, 말씀 강조하는 사람은 성령 아예 무시하거나요. 성령파들은요, 성경하고 완전 반대로 부닥거리 같은 짓 하면서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과 성령이 이혼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과 성령이 결혼한 진짜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그 시대를 우리로 보게 해달라는 갈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흔히 말하는 성령이 임재하신다, 성령의 불을 받는다,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다,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요, 많은 의문과, 좋게 생각하는 사람은 의문을 가지면 동경하고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은 의문 앞에서 거부하는 일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령에 대해서 아주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있는 학자에게 한 선교사님 부부가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내용을 책에서 본 적이 있는데, 여기 보면 교인들이 성령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의문과 이 동경, 또 혹은 혼란과 거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부부가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의사고요, 아내는 인류학자인데 이들은 안정된 자리를 내려놓고 케추아족이라는 남미에 있는 선교 이 부족에게 갔는데요. 이들은 완전 원시부족, 그러니까 아예 문명과 완전히 차단된 원시부족으로 들어가서 평생을 사역하신 분들입니다. 이들이
그곳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 이야기들이 좀 나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남편인 의사가 하루는 기도하는데 부족원 중에 한 명이 생각이 났습니다. 느낌상 그게 감기가 걸렸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아스피린을 들고, 그런데 이게 사냥을 해야 되니까 많이 떨어져 살다 보니까 이틀이나 가가지고 아스피린 전달하고 온 이야기. 또 이제 그 부족원들이 이 선교사 부부를 완전히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부족원들은 어른들 나이를 물어보면 전부 다 통일을 해놨습니다. 75세입니다. 왜냐하면 세 본 적이 없으니까 물어보면 그냥 어른들은 75세로 통일한 겁니다. 75세 되신 어른이 하루는 계란을 몇 알을 가지고 갖다 준 이야기. 여러분, 우리처럼 계란은 뭐 사육을 하면 너무 쉽지만 야생에서 계란은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그걸 갖다 준 이야기. 혹은 또 미국 정부에서 의료 관련 고위직을 제시하면서 귀국하라고 했는데 거부한 이야기. 혹은 아내는 문화인류학 그 지식을 활용해서 사실은 전혀 소통이 될 수 없는 그들과 친밀하게 소통하면서 가족처럼 지난 이야기. 어쨌든 이런 사역을 잘 하고 계셨는데 안식년을 앞두고 어떤 분이 이 부부를 찾아와서 이번에 안식년에 미국 가며 어떤 목사님을 꼭 만나세요. 두 분은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방언이 임합니다.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부부가 너무 순수한 분이셔서 이제 그렇구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미국에 이제 와서 잘 알고 지내던 바로 그 저자인 학자를 이제 만난 상태에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목사님, 교수님, 그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시면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임한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좀 전화해서 이 집으로 좀 오시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막 이렇게 기대에 가득 차서 성령 받는다고 하니까 기대에 가득 차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교수님 마음에 입에 이까지 아닙니다. 선교사님, 두 분은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기도받을 필요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고 하면 성령 받은 게 틀림없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신 것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는데 성령이 안 임하면 어떻게 그 안락한 자리를 놓고 포기하고 가겠습니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들과 그렇게 새 방언이 임해서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과 그렇게 소통하면서 평생을 살아낼 수 있죠. 그들이 하는 일이 성령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 받았기 때문에 막 성령 받는 거 지금 기도 받을 필요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하고 싶은데 한편으로는 우리 안에 또 순수한 사람들은 동경이 있어요. 그 세계가 뭘까? 그거 받으면 방언을 하면 어떻게 될까? 그거 이래서 하니까 받지 이거 그 이상한 걸 수도 있으니까 받지 이런 말을 못했다는 기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건 좋은 경우고요. 나쁜 경우들도 있죠. 성령 이야기만 들으면요 굉장히 혼란스럽고요. 그래서요 강하게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령 이야기 알고 보면 전부 다 사기꾼이야. 성령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서 사기 안 치는 사람을 못 봤어. 이런 경험들, 씁쓸한 경험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소서.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게, 하나님은 우리 생각만큼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게 주시고자 하신 예비하신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 우리의 사모함을 방해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 이 본문은 흔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방인의 오순절. 이게 첫 오순절은 어떤 의미에서 유대인의 오순절이죠. 유대인들 가운데 임했고 교회가 탄생했다고 하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 중심의 교회가 이제 예수님의 뜻대로 온 인류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계기가 되는 이방인의 오순절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성령이 임하여서 베드로의 생각을 완전히 초월하게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우리 안에 성령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잘못된 혼란과 거부를 떨쳐버릴 수 있고 간절히 그 임재를 사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9절 10절 읽고 오늘 본문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9절 읽고 10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도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베드로가 이제 요파 도성으로 갔는데 시간이 딱 보니까 6시입니다. 유대인 6시는 플러스 6을 더하면 우리 시간입니다. 12시 정오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6시, 12시, 3시, 다시 말하면 12시, 어쨌든 유대인들에게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전, 정오, 오후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기도하는 시간이 되니까 기도하러 잠시 습관이 들어있으니까 기도하려고 갔는데 그날따라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또 밖에서 사람들이 준비하는 소리도 들리고 냄새도 나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식기도는 짧은 것이 좋은데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밖에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한번 따라 있습니다. 황홀한 중에. 요거는 원어로 보면 엑스타시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의 엑스타시 아시죠? 엑스타시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지금 씻기도 하고 내려가서 밥 먹으려고 그랬는데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막 임했다는 것입니다. 엑스타시, 무아지경에 빠져서 자기의 지정의의 한계를 넘어서는 상태를 엑스타시라고 하잖아요. 이 엑스타시가 성령의 강렬한 임재 가운데 엑스타시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 체험을 지금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 엑스타시에 대한 내용은 사도행전, 보통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사도행전에 보면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은 두 가지 경우입니다. 오늘 이 경우에 베드로가 자기가 생각한 게 전혀 아닌 것을 보게 되고 듣게 된 거, 이 경우와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자기가 전혀 상상도 못한, 자기가 이단이라고 확신하는 예수의 환상과 빛을 보게 된 이런 정도가 나오고요. 혹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늘이 열린 것을 본 정도의 엑스타시의 기록이 있지만, 실상 성경이 기록되어진 이 당시 이 그리스 로마 지역에서는요, 엑스타시에 대한 강조가 엄청나게 강조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리스 로마 지역은 또 그리스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인류 역사상 철학이 제일 꼽힌 시기 아닙니까? 가장 이성이 활발하게 작동하던 시기 아닙니까? 그런데요, 엑스타시에 대한 이 동경과 이 강조가 너무너무 강했습니다. 왜냐고 하면 여러분, 인간이 지성으로 끝까지 가보십시오. 별 것 없습니다. 그 다음이 있다는 생각을 철학자들도 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플라톤이 그의 스승 소크라테스가 대화한 글을 기록한 책인 대화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소크라테스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축복은 광기를 통해 신들의 선물로서 우리에게 온다. 엑스타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게 가장 큰 축복이다. 이성은 신의 영이 임할 때 쫓겨나지만 그 영이 떠나면 제자리로 돌아온다. 죽을 인간과 불멸의 존재가 동일한 집을 공유할 수 없다. 이 엑스타시가 임하면 우리 이성은 쫓겨났다가 엑스타시가 떠나고 나면 제정신 들어서 들어올 수 있지, 이 불멸의 이 영과 우리 인간의 이성이 한 집에서 이게 공존할 수 없다. 이런 기록이 소크라테스의 이렇게 대화를 남긴 플라톤의 대화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이런 엑스타시를 경험하기를 너무 원했고 엑스타시를 경험한 사람을 부르는 용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똑똑해서. 그 용어가 뭐냐고 하면요, 바로 매니아입니다. 매니아란 엑스타시를 경험한 사람을 이렇게 사모해서 부르는 표현입니다. 여기 매니아, 여기 뭐 여러 가지 매니아 있으시죠? 네, 매니아. 여러분, 또 책에 보면 진짜 엑스타시와 가짜 엑스타시를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그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황홀경에 빠진 동안 말한 것을 깨어난 후 상기할 수 없다는 것은 그가 진정한 예언을 한 것임을 입증해 준다라고 기록하면서, 자기가 한 말을 깨어나서 모르면 그건 진짜 엑스타시고
기억하면 자기 만들어낸 것일 수 있다. 이렇게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 예수는 어느 정도 유명했을까요? 예수님 당시 십자가 지시는 당시는 한 지역에서 좀 소문나는 정도고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 로마 전체를 통틀어서 제일 유명한 사람은 델피의 여선지자 피티아라는 여자인데요. 엄청 유명했습니다. 소크라테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델피의 여선지자가 미쳤을 때 공적인 사건들과 사적인 사건들 모든 부분에 그리스의 찬란한 유익을 안겨준 반면에 제정신이었을 때는 거의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피티아가 엑스타시에 빠지면요, 나라에 대해서 예언을 하거나 개인에 대해서 예언을 한 게 너무 정확하게 맞았는데 제정신 들어오면 바보가 됐다, 이렇게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의 운동 게임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것은 올림픽이죠. 그런데 올림픽 다음으로 유명한 게임이 피티아 게임이었습니다. 피티아 배가 그렇게 유명했습니다. 그리스 로마 작가들의 상상력과 찬사의 중심에 피티아가 있었고요. 크리스찬 학자인 크리소스톰이 책에서 계속 비판하는 것이 그 피티아는 악령이 임한 것이라고 계속 비판하고 있을 정도로 그 시대에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 베드로가 경험한 이 엑스타시, 강력한 성령의 임재는요, 그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요, 오늘날 성령에 대해서 동경하든지 아니면 성령에 대해서 거부하든지 하고 있는 이미지는 대부분 그리스 로마에서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성령의 임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올바른 성령의 강력한 임재, 이 엑스타시가 무엇인지를 황홀경의 전, 중, 후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엑스타시, 강력한 성령 겸 임재 전에 해야 할 바른 준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경건의 습관. 자, 9절 우리가 읽었던 대로 이 일은 언제 일어났느냐? 여러분, 기도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기도 오래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요, 밥 먹으려고 짧게 하려고 했지만 습관이 돼 있어서 기도할 때 일어났습니다. 그로부터 21시간 전에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라는 이방인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는데요, 10장 3절에 보면 고넬료에게 일어난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제9시니까 오후 3시죠.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여러분, 이 제9시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고넬료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이지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4절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여러분, 여기 보면 분명히 베드로에게 임한 것도 기도 시간, 고넬료에게 임한 것도 기도 시간, 그들이 경건한 습관을 가지고 기도하고 구제하는 그때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타 종교의 이 엑스타시 체험, 황홀경 체험에는 인간의 이런 인격은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무당이 굿할 때에 돈을 얼마나 받았냐가 중요하지, 자기한테 의뢰하는 사람이 얼마나 착하냐, 얼마나 평소에 인격적이냐는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다릅니다. 우리가 경건의 습관이, 기도의 자리가 없는데 임하는 것은 어쩌면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아니라 악령의 역사일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 성령의 역사가 임하긴 임했는데 마치 지금 타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황홀경 체험과 같은 경험이 2번 딱 나옵니다. 그 2번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누구냐고 하면 사울과 발람입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돈 받고 싶은데 성령의 엑스타시가 예언할 때마다 임해가지고 입을 확 막아가지고 전혀 다른 말을 막 하게 만들었습니다. 깨어나고 나면 내가 미쳤지 왜 그랬을까 하다가 또 예언한다고 하면 또 임하고 또 임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렇게 예언하려고 이렇게 어떤
퍼포먼스 뭐 사전 준비를 하니까 안 되니까 대본대로 딱 읽으려고 할 때는 마지막에는 성령이 더 강하게 임해가지고요, 완전히 그냥 막 그 예언을 쏟아내고 미래의 이스라엘의 축복을 쏟아내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도 마찬가지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해버렸습니다. 그의 인격과 상관없이 임했죠. 그러니까 빨개 벗어가지고는요, 막 환상, 막 그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다윗을 찬양하라. 그는 위대한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막 했습니다. 깨어났을 때 기억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 사람만 이렇게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깨어났을 때 기억 못하거나 반대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긴 있지만, 이 두 사람은 둘 다 거짓된 사람이었고 성령께서 역사하셔도 변하지 않을 사람이었고, 결국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쓰긴 쓰셨지만 결국은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사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경건의 습관입니다. 여러분, 저 더 기도하십시다. 우리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더 기도의 자리에 더 서야 합니다. 두 번째, 바른 준비. 이 엑스타시를 경험하기 전에 가져야 될 두 번째 바른 준비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공동체의 보완. 재밌는 것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두 번의 대표적인 엑스타시, 바울의 이야기와 또 베드로의 이야기는요, 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빛을 보고 나서 저분이 예수구나. 그럼 내가 예수께 헌신해야 되겠구나. 나 이제 선교사로 갈래 하고 복음 전한 게 아닙니다. 빛을 본 뿐이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아나니아라는 선지자에게 또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둘이 만났을 때에 이게 마치 거울 반쪽 서로 나누어 가진 것처럼 만났을 때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3번 배가 고픈데 뭐가 내려와서 막 먹으려고 보니까 다 부정한 음식이에요. 이거 먹어라. 저는 절대 먹은 적 없는데요. 이거 먹어라. 이건 부정한데요. 이거 먹어라. 부정해서 못 먹겠다니까요.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뭐라고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느냐고 올라간 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문을 두드렸어요. 이방인 고넬료라는 사람이 자기를 부른대요. 그래서 가서 둘이서 맞추어 보니까 그림이 온전해졌습니다. 공동체에 열려있는 신자만이 올바른 엑스타시, 바른 성령의 체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면밀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언하는 자가 둘이나 셋이 말할 때에 다른 이들은 그 하나님 예언이니까 받아들이라고 돼 있지 않고요,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들은 잠잠할지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이거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서 내가 참을 수 없어요 하면서 푹 튀어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방의 엑스타시하고 달리 하나님이 임하셔도 자기가 절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예언한 게 맞는지 두세 사람을 통하여서 점검받아야지만, 보완되어야지만 그게 바른 성령의 인도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이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요, 사전에 해야 될 바른 준비가 무엇이라고요?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경건의 습관, 공동체의 보완. 자, 두 번째, 엑스타시를 경험하고 있는 중간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받아들이는 바른 태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성의 점검. 자, 타 종교의 황홀경은 인간의 이성이 조금도 영향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 황홀경의 느낌에 취해 있지 않고요, 이 환상을 보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17절 우리 한번 볼까요? 17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고,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시몬의 집에 찾아와 문 밖에 서서 18절 한번 볼까요? 무풀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1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여기 보십시오. 환상을 보고 나서 그 느낌에 취해 있지 않고요,
17절에도 보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했다는 표현이 나오고요. 19절에도 보면요,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르게 이 성령의 임재,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요, 이성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황홀경은 이성의 한계를 초월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건전한 이성의 기준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계속 생각해 보라고 하고요, 이단은 절대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은요, 이성을 초월하는 것이지 이성을 무시하는 몰상식이 아닙니다. 오늘날 기독교인, 특별히 성령 이야기한다는 사람만큼 몰상식한 사람 없습니다. 성령은 초월하시는 것이고, 초월하기 위해서는요, 생각해야 합니다. 이성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요, 엑스타시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동안에 그의 바른 태도가,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의 권위. 여러분, 자, 이제 뭔지는 모르지만 내가 이 그림 보고 났을 때 이방인이 날 불러 해서 절대 안 가는 이방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죠. 그랬더니 또 고넬료도 이미 엑스타시를 보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기대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고백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가 이 엑스타시를 경험하면서 기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도 그곳에 가서 다른 것 하지 않고 그가 3년 동안 함께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부활 승천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러분, 그가 이 엑스타시에 취해서 다른 것 한 것이 아니라 말씀 듣기 원하는 고넬료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총회에 가서 이렇게 신문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왜 당신이 이 분란을 일으켰냐고, 당신 때문에 지금 이방 교회가 너무 부흥을 하고 당신 때문에 바울이 힘을 얻는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고, 왜 세례 줬냐고, 왜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세례 줬냐고 이야기할 때에 베드로가 내가 수제자인데 내가 하는 게 법이지 뭐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그의 행위의 정당성에 대한 권위를 무엇으로 주장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아니, 말씀 전하고 있는데 성령이 많은 거 보니까 이거는 세례 줘야 되겠구나 해서 했다고 하면서 말씀의 권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실수록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게 됩니다. 성령은 임했다고 하는데 성경 무시하면 그거는 악령입니다. 올바른 성령의 역사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은 성경이 성경되게 하는 영이다. 그들은 지금 이 황홀경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바르게 받아들였습니다. 이성으로 점검하고 성경의 권위를 앞세우면서 이것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강력한 성령의 임재 엑스타시가 만든 바른 결과, 이 이제 사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성과 지성의 조화. 우리 사도행전 10장 46절 보면 성령이 임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르라. 여러분, 베드로는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이 말씀 듣고 있던 이 이방인들에게 방언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언이 임했다는 것은 영성의 표출이죠. 성령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죠. 그런데요, 뒤에 나오는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의 뜻은 무엇이냐고 하면요, 하나님의 이 구원에 대해서 영광 돌리는 바른 신앙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계속
방언만 막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방언하니까 세례주자가 아니라요. 방언을 하다가 그치고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지성의 영역입니다. 방언은 이 영성의 영역입니다. 이 지성과 영성이 온전히 조화되어서 다 표출된 것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은 이 성령의 역사인 방언에 대해서 혹은 예언에 대해서 자세히 고린도전서 14장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런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우리 지성은 반드시 조화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보면 이 성령으로 예배 드릴 때 어떠해야 되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며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여기 마음은 지성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영어로 찬송하고 또 지성으로 찬송하리라.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방언, 예언이 임하면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방언으로 찬송하고 방언으로 예언하는 기도를 하고 또 예언으로 노래 부르고 하라. 그런데 그것만 해서는 안 되고 그와 동시에 지성을 다한 고백과 지성을 다한 찬양의 곡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건강하게 임하면 이거는 강해지고 이거는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두 개가 가장 온전하게 조화되어진 모습을 가지게 됨을 초대교회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무슨 성령 받았다고 하면요, 완전히 몰지각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 그런 사람 아니었는데, 꽤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물론 그의 똑똑함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의 똑똑함은 깨져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전까지 준비한 그의 똑똑함이 승화되어서 아름답게 사용하는 분이시지 완전히 무식한 사람으로 바꾸어놓고는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말만, 말도 안 통하는 말만 하면서 성령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은 영성과 지성을 조화시키는 결과를 이루어냅니다. 마지막 결과는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엑스타시 체험을 강조합니다. 무당이 작두 타는 것 엑스타시입니다. 어느 종교에나 있습니다. 힌두교에도 강력한 이런 영 체험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엑스타시 체험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이걸 경험한 사람은요, 돈을 걸머쥐게 되고 명예를 걸머쥐게 되고 권력을 획득하게 되어 자기 왕국을 확장시키는 것과 직결됩니다. 왜 그렇게 목숨 걸고 무당이 좀 센 거 받으려고 막 노력합니까? 받으면 생기는 게 있으니까, 자기 왕국이 세워지니까 잘 되면 교주도 될 수 있습니다. 이만희도 될 수 있고요, 장길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엑스타시를 막 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기독교는 전혀 다릅니다. 성경은 이런 영성을, 이런 성령의 강렬한 임재를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모든 사람은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성령의 강렬한 경험 앞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던 장벽을 과감하게 허물고 세례를 주었잖아요. 우리 그 세례 준 장면만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4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세례를 줍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그는 그동안 그가 철저하게 믿었던 이방인들과 교제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요, 이 성령의 가르치심 앞에서 굴복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세례 베푼 것이 베드로 개인에게는 득이 되었을까요? 실이 되었을까요? 내가 유대인의 중에서는 수제자로서 자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앞으로 보니까 이방인이 확 생길 것 같아. 여기도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내가 한번 탁 첫 시작을 내가 해서 한번 잡아봐야지. 여러분, 그에게 득이 되었을까요? 실이 되었을까요? 아니요. 베드로한테 한참 동안 세례준 사건 때문에 얼마나 시달렸는지 모릅니다. 나중에는 예루살렘 총회에서 교권주의자들에게 불려가서 증언을 해야 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의 나라 확장은 아니었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것 때문에 놀랍게 확장되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워낙에 성경이 가야 되는 구약 때부터 예언되어 있는 열방으로 나아갈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그는 수종드는 그의 엑스타시의 경험의 결과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 오순절 날에 유대인들에게 임하였을 때는 가난한 유대인, 부유한 유대인이 유무상통하는 내적인 확장이 이루어진 거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은요, 계층은 그렇게 만만하게 허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자 진짜 빈부가 하나 되어서 나누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 유대인들 안에 내적 확장 귀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방인의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사건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이 하나님 나라가 외적으로 확장이 이루어지게 된 거,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한번 그 화면으로 한번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강력한 성령 임재를 위한 전, 중, 후 한번 보았습니다. 사전에 바른 준비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 한번 같이 따라 읽겠습니다. 경건의 습관, 공동체의 보완. 성령께서 임재하고 계실 때 바르게 경험할 수 있는 태도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성의 점검, 성경의 권위. 자, 바른 성령의 임재라고 하면 바른 결과가 맺히겠죠. 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영성과 지성의 조화, 하나님 나라의 확장. 저는 교회를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꿈이 우리 교회 모토에 담겨 있습니다. 말씀의 빛과 성령의 불이 세대를 변화시키는, 우리 아까 경건일기 발표했는데요, 과연 우리 다음 세대가 진짜 하나님 안 떠날까? 아니, 성경은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갈수록 맛있어지는 포도주처럼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대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말씀의 빛과 성령의 불이 우리 다음 세대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만들어야 하는데요, 저는 지금 우리 교회를 평가할 때 내면의 확장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가 이제 마음이 하나가 되고 사실은 서로에 대해서 또 말씀을 향해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오늘 이방인의 오순절 때 일어난 외적인 확장과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훅 하고 들어오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과거 이 첫 오순절에 성령이 훅 하고 들어오신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두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 정말로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성령에 대한 의문, 성령에 대한 혼란, 성령에 대한 거부를 떨쳐버리고 정말 바른 성령 받을 준비, 바른 성령 받아들이는 태도, 바른 성령 받은 결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이 시간 우리 찬양할 때 주의 성령께서 초월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스승이 되시고 오셔서 역사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내 영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내 영혼 치유하네. 주의 영이 우리 속에 가득해지네.
우리 영혼 기쁨으로 주께 나오며 주 찬양 마음껏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시네 하나님 나를 살리시네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내 영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자유케 하시네 하나님의 영이 자유케 하시네 하나님의 영이 자유케 하시네 주여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거짓과 모독을 물리치시사 성령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넣으소서 주의 영이 우리 속에 가득해지네 우리 영혼 기쁨으로 주께 나오며 주 찬양 마음껏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나를 다스리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내 영혼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가르치네 아멘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가르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가르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가르치네 내 영혼 가르치네 우리 이 시간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너무 크십니다. 성령이 스승되셔서 우리가 눈으로 보아도 볼 수 없고 귀로도 들어도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 생각해도 알 수 없는 것 하나님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 닮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내 지성이 내 영성과 함께 온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내가 정말 경건의 습관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며 두세 사람 모인 이 공동체 안에서 계속 점검받고 또 보완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씀을 항상 앞세우고 말씀 가지고 고민하고 생각하며 의문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정말로 성령께서 임하셔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펼쳐져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내적 확장뿐 아니라 외적 확장의 시대가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지금 한국이 온 세계에 굉장히 부각되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잠시고요. 이것 통해서 우리가 영적 한류를 흘려보내는 것만이 이 민족이 열방을 섬길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3번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에 부지런한 삶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눈으로 보아도 귀로 들어도 마음으로 생각해도 알 수 없는 그 투성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높고 아름다운 약속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바르게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지며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지성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성이 온전히 하나 되어져서 영혼들을 살리며 회복하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정말 말씀의 빛과 성령의 불로 세대를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실은 정말 감사한 제목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이 예배 인원 회복이 50%, 70% 넘기가 힘든다고 하는데
대부분 회복되어진 거 참 기적이고요. 교육부서 예배는 아마 훨씬 더 오래 걸릴 거라고 예상했는데 지난주부터 거의 정상화되어서 회복되어진 거 정말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는 괜찮아, 이게 아닙니다. 진짜 말씀의 빛에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되고요, 정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 마지막 때 모두 당황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빛과 성령의 불로 세대를 변화시키고 다음 세대를 변화시키는 진짜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 공동체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한 때입니다. 성령님 강력하게 역사해달라고 정말 매달릴 때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온 인류가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여 두려워하며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때이며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알아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한 사람 찾아 사용하고 싶고 공동체 찾아 사용하고 싶어서 가장 약한 자, 가장 부족한 자 찾고 있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빛과 성령의 불이 성령과 성령께서 결혼하신 새 시대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일에 사용받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한류가 흐르게 하여 주시고 열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적 한류가 구원의 길을 제시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셨다가 주여 우리로 아버지 하나님이 강렬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능으로 할 수 없는 주의 영을 경험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마음 모아 중보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열방을 위하여, 구원받을 영혼, 회복될 영혼 위하여, 미래 교회 주역이 될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하나님,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는 일 가득 차 있는 세상 가운데 참으로 나의 지성도 나의 감정도 나의 의지도 너무 초라하고 무너지기 쉬운 내 자신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정의를 초월한 하나님의 약속이 또 우리 앞에 있고 힘으로도 능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것 감당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예비되어 있으며 우리에게 사모하라고 간구하라고 주의 영으로 충만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오직 주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 그동안 많은 거짓 때문에 혹은 내 개인의 나라에 취해서 주의 영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못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정말 마지막 때에 성령 없이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성의 끝까지 와봤고 과학의 끝까지 와보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한 명 한 명이 사모하면서 경건의 재단을 다시 한번 쌓겠습니다. 사모하면서 공동체 앞에 서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철저히 높이며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고민하며 상고하며 묵상하며 생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참 영성, 참 지성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행복하게 수종되는 주의 공동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광고 내용 중에 한 개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저께 청년부 새가족부 이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새가족 교육이 있었는데 교육을 하면서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자기들도 처음 온 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교회 와서 문화 충격처럼 느꼈던 거 있느냐, 이렇게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성김이들이 나눈 내용이 뭐냐고 하면
우리 교회는 오니까 인사를 잘 안 해서 왜 이렇게 인사를 안 하지? 이런 생각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무뚝뚝한 사람인가 싸나운 사람인가 들어와 보니까 여기 진짜 무뚝뚝한 사람도 별로 없고요, 싸나운 사람도 없는데 우리가 다 별로 나서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쑥스러워서 인사를 서로 안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색하다, 이런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친구가 자기가 이제 경찰인데 경찰청에서 몇 년 동안 이제 시민들 대상으로 이렇게 저기 민원 1위, 그러니까 평가 1위 받은 경찰서가 있어서 탐방을 갔대요. 여기 사복 입고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지나가는 경찰들이 다 인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야, 이거 진짜 1등 받을 만하구나. 그리고 이게 습관이 돼 있으니까 자기도 너무 편하고 좋더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사실 막 인사 안 하고 싶어가지고 사실 화나서 누구 한번 인사하면 쌩 깔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지 않죠? 다들 이렇게 좋은 마음이 있으실 텐데 습관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우리 공동체가 환대는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정신이어서요, 좀 훈련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화장 안 하셔서 좋죠. 눈 웃음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고 싶었습니다. 예, 평소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 한번 반대쪽도 보시고요. 평소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네, 우리 서로 보시면 먼저 인사하시고 이런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동체에 새가족 수료, 지난주에 이어서 또 새가족 수료가 있습니다. 이번 새가족 수료도 거의 한 5개월, 6개월 된 오래된 수료입니다. 이게 코로나가 갑자기 겹치는 바람에 좀 수료가 늦어졌습니다. 자, 우리 임병남, 최정윤 우리 성도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이쪽에 서주십시오. 네. 수료증 전달하겠습니다. 수료증 스파크셀 새가족반, 이름 임병남. 위 사람은 다음 세대교회 스파크셀 새가족 과정을 성실히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0년 5월 17일 다음 세대교회 담임 목사 권지현. 네. 예. 최정윤. 네. 뒤로 한번 돌아서시겠습니다. 우리 두 분은 장로님, 권사님으로 잘 섬기시던 분이신데요. 셀에서 나와서 환영해 주십시오. 셀원들도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이렇게 인사 한번, 예, 환영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자매가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자매는 많이 받고, 네, 네, 우리 금요 부흥 집회에 많은 분들 오고 계십니다. 우리 진짜 성령을 위해서 더 기도하시고요. GT 새벽 영상 계속 그대로 올리고 있는데 아마 주중쯤 되면 훨씬 더 선명한 화질로 이렇게 이제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새벽에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셀 지금 모임에 제약이 있지만 우리 5월 마지막 주간, 그러니까 6월 6일 토요일까지 서로 모여서 회식하시고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그 숫자대로 이렇게 회식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교제하는데 애를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유아 세례 받은 이서연 아가, 그리고 우리 새가족 수료하신 임병남, 최정윤 장로님 권사님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축도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스라엘에서 하는 대로 눈 감지 않고 축도를 받습니다. 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